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5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민국 이지은 집사 가정에 우리 할인이 수호 또 할인이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안전하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친구들과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자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친구들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일마다 너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 예배 찬양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지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둘씩이나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인이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호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인이와 수호가 자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셨다가 세상에 나가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도 깊고 줄기도 튼튼하고 가지도 많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지은 집사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으로 또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창의력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 일 복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하며 하는 일들이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일과 육아 또 아내로서의 병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민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순간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앞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을 잘 넘어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또 위엄 있는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우리 이지은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큰 연극 대상을 받으신 그런 연극 배우십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굉장히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 연극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민국 집사님한테는 저는 항상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청년부를 했을 청년부 회장이었었는데
1년을 회장을 잘했는데 제가 1년을 더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브라질로 유학 가기로 돼 있었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미루고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청년의 회장으로 섬긴 것이 못내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안 잡았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안 잡았으면 아마 지금 브라질이 있겠죠. 잡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이 가정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토요일은 간식의 날이죠. 오늘 간식은 우리 장로회에서 준비하신 거 맞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예, 장로회에서 준비하시는데 목사님이 착각하셨는가 봐요. 역시 선임이 바뀌니까 좀 달라. 옛날에는 간식 하나를 여기 올려놨었거든요. 뭐죠 오늘 간식이? 예, 찰밥이라고 합니다. 어제 보름이라고 그래서 네, 찰밥하고 음료수 가실 때 우리 장로회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 고백 또 감사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집니다. 주 십자가 함께 집시다. 함께 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드야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통계나 경험을 따르면 부하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사가 누군가? 유능한 머리 좋은 상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능하고 게으른 상사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상사입니다. 변덕스러운 상사.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지시나 명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도 부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해볼 마음이 생기고 도전도 하죠. 그런데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서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번복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한번 해보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알파 코스를 20년 동안 그렇게 쭉 했던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이 바꾸면은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단기 선교팀이 기도회가 있죠. 그냥 단기 선교를 그냥 즉흥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한다. 6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TV만 봐도 그렇죠. TV 채널만 뉴스만 들어도 여기서부터 쭉 가면은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같고 저기 들으면 또 저 소리 같고 세상은 우리를 막 가차없이 흔들어댑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어대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흔들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 참 줏대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은 우리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죠. 그러니 나름대로 출신 성분도 좋고 세상에 인정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이 오늘 어떻게 흔들렸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헤롯 왕은 혼혈이었습니다. 혼혈. 그래서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늘 자존감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면 흔들게 되죠. 나의 출신에 대해서 뭐 나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반면에 또 자기가 그걸 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 누군가가 그걸 소개해 주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이것도 다 좋으나 나쁘나 사람들 눈치를 보는 흔들리는 감정들이다. 이게 이제 참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자기 제수 씨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비도덕적인 일을 행했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가장 감정적이고 육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세례 요한이 아주 나쁜 일이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자 이제 세례 요한을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이제 잡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왕보다도 더 이제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부인인 헤로디아죠.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죽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넣기는 잡아 넣는데 또 세례 요한을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구나. 진짜 감동이 받고 마음에 그렇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랬죠.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이 좋고 훌륭한 사람을 내가 잡아 넣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한 사람이고 아내가 또 싫어해. 그러니까 또 번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아내 헤로디아는 아주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딸이 재롱을 하는 거 보고 딸이 재롱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딸에게 네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딸과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고관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딱 물었냐면은 아내인 헤로디아가 딱 듣고 급히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딸을 사주를 해줘. 딸을 사주에게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도록 어머니가 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로드 왕이 우유부단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훗날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세상에 있는 역사에 어떻게 보면 줏대없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과 또 빌라도 총독이죠. 사람은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안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우리 해야 되는 행동이나 삶 속에는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 장애라고 있잖아요. 선택을 못해. 밥 먹으러 가자. 뭘 먹을까? 알아서. 뭐이 알아서 결정을 못해요.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끝까지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냐. 기준이 없어서 그래.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제일 안타까운 일, 평생 아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세월호죠.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냐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혀진 것은 선체 결함을 밝혀냈지만 왜 이 세월호가 갑자기 틀었냐 이게. 갑자기 왜 앞에가 뭐가 나와서 갑자기 세월호가 방향을 90도 이상으로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90도 이상으로 꺾은 원인이 뭐냐는 죽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냐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조사한 것은 뭐냐면 세월호가 이렇게 갑자기 꺾어져서 뒤집어서 엎어졌다고 하는 그 이유만 밝힌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죠. 핸들을 꺾었는데 핸들이 다시 제자리로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조타키가 있는데 조타키에 기어가 있는데 기어 하나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90도로 꺾어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꺾으니까 원상을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배가 돌다가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결정적인 그 침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90도로 배를 꺾어도 배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엎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배에는 밑에 평행수라는 게 있어요. 평행수. 그러니까 밑에 물이 이렇게 중심을 잡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물이 옮겨져 가지고 배가 평행을 잡게 돼 있어서 바로 복구를 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세월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평행수를 빼고 적재함, 차나 물건들을 더 적재하기 위해서 그걸 개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호가 충분히 구조할 시간도 있었고 또 옆으로 기울어서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옆으로 기울어졌다가 마지막 뒤집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평행수, 기준이 되는 이 평행수를 빼고 사람의 욕심으로 거기에 차나 짐들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온 세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45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왜 갑자기 뒤집어져 엎어져서 침몰이 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런 배는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세월호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것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평행수라는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유인은 옵니다. 90도를 틀 만한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틀었던 핸들을 다시 원상을 회복해야 되고 기울었던 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걸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준점이 없을 때, 기준점이 복원 능력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헤로드 왕은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비난에 휘둘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인생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정과 선택이 별로 기준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이 자기 온 족적을 그려본다 그러면 왔다 갔다 삐뚤빼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가는데 장애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목표가 틀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회복력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높은 산이나 적지 않은 물건을 배를 크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순간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을지라도 네가 이 기준점을 붙들고 있으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지 깊은 나무가 회복력이 좋고 복원력이 좋게 되는 이게 중요해요. 상처받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상처를 받지만 그걸 빨리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뭐냐면은 상처를 다 잊어버렸어요. 새벽에 상처를 받지 않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회복할 능력이란 말이에요. 회복할 능력. 어떻게 보면 복원 능력이 우리에게는 좋아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우리가 기준 회복 복원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서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안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말씀이라는 게 관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가 있다는 것은 행해 가다가 줄기가 부러지고 또 나뭇가지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있냐,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게 딱 세워져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씨가 딱 뿌려져 있으면은 그날 사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엄청난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오늘로 산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뿌리 삼아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기준 삼아서 주신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없고 공부를 안 했다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드느냐,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드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은 가족 새벽 기도회죠. 가족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혹시 가족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와서 기도했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왜 엄마 아빠가 이 새벽에 너희를 데리고 나왔을까?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우려고 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에 와서 졸고 있는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어떻게든 눈을 또룩또룩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오늘 어떤 말씀을 했는지 들었는지 물어보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 가는 차야 안에서도 서로 나눠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반드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시죠? 가훈을 뭘로 세웠습니까? 물론 가가 생소 어른부터 내려오는 가훈이 있겠지만은 가훈을 말씀으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훈이 없으시다면 오늘 가족 회의를 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훈으로 딱 세우세요. 그걸 딱 가훈으로 세워야지 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 종교개혁보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나라가 종교개혁의 실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교회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는 걸 보고 영국은 딱 통제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분 알죠? 영국의 종교개혁 교회가 이름이 뭐죠? 영국의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교회, 이 정도는 아실 건 성공회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국가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가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영국의 종교개혁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건 스위스에서 일어났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건 영국에서 일어났건
그들이 말하는 종교개혁의 기준, 기치는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여러분, 오직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세상에 정치인들은 많죠. 수많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그마한 교회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마다 다른 기준을 잡아서 그런다. 그런데 기준이 딱 하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이제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메시지를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사순절이고 부활절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도행전, 올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메시지를 통합해서 같이 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 말씀이 하나가 되니까 기도가 하나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명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이라는 기준을 잡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개혁의 사명에 구체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라틴어로 성경이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 라틴어라는 것은 신부들이나 알고 있는 그런 언어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1960년대까지 전부 다 신부들이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전부 번역하는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자기 말로 번역하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이 분명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자기 지식과 경험은요, 절대 뿌리가 깊지 못해요.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결정이 있어도 뒤에 나와서 내가 잘했는가 후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다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삶으면 내 삶이 잘 흔들리지도 않고 결단과 선택도 빠르고 기회를 잡는 것도 빠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해야 될 일. 자, 오늘 아침에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기준을 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분명히 알려주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허황된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의 말을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증명하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어보라.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달아보라.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삶에 시험하고 비교하고 밝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존 위클리프는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해야 될 사명,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보이게 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으로 이끌려면 말씀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나 잔소리로 자녀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절대 흔들림이 없고 흔들리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삶의 회복력, 복원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말들을 알려주셔서 오늘도 세상 앞에서 번복하고 눈치 보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그만 보고 싶습니다.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의 뿌리와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오늘도 결정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엎어지고 방향이 틀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빨리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 인생 해야 될 목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뜻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또 엎어져 있고 때로는 갈등과 눈치 보며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치가 빨라야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서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저들을 살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